지금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오다 보니까 벌써 노란 은행잎이 들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늦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하고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시간이 됐네요. 지금은 온 인류가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애잔한 향수를 느끼는 그런 늦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일하고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서는 피스메이커 수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평화 글쓰기, 평화 영어, 또 평화학 인문, 평화 발레, 하루에 지금 다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몇 분이실까요? 저까지 6명, 11명 중에 6명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데 벅찹니다. 굉장히 벅차고 힘이 들지만 이 화요일 이 수업에 등록한 분들은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평화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쌓고 또 협동하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DMZ 국제 컨퍼런스도 하고 이어서 이틀 뒤부터 DMZ 평화 도보 순례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 성찰의 시간도 갖고 극기 훈련도 했습니다. 캔디 집사님께서 12.5km를 걸어가셨다가 다시 12.5km를 걸어왔으므로 하루에 22km를 설악산에서 걸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걸 생각하면 갑자기 또 울컥해집니다. 제가 참 어떻게 하루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초창기에 걷기 초창기에 안 목사님이 이 지팡이를 잘못 잊어서 거꾸로 넘어지는 순간 낙엽으로 됐고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직전에 부러진 나무 가지가 우리 안 목사님 가벼운 체중을 잡아줬습니다.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특히 대청봉 팀을 넘어가서 오색으로 내려오는 그 험난한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기억을 했고 또 마침 어르신을 모시고 백을 했던 우리 조계성 집사님 내외분 또 정 목사님 내외분 정동서 목사님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한 2, 3km를 걸으셨고 넘어가신 분들은 한 19km 정도 된 생물해보니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저희가 해냈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가을 절경에 흠뻑 취했던 시간들이었고 또 가는 곳마다 서려있는 역사를 배우다 보니 실로 여행은 살아있는 공부였습니다. 금강산 해탈의 길 마지막 순례 여정 중에 금강산 비로봉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위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희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DMZ 동산에서 노래를 불렸던 감격스러운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에베소서를 함께 봉독했는데요. 신약성경의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뭐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은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 또 초기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도권 문제, 또 장로, 집사, 교회 직분 간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들, 또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분열 등의 바울 또는 이제 어떤 저자인지는 신학적으로는 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절의 앞부절에 나온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의 생활 척도가 제시됐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적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을 인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겸손의 극치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의 극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이라면 겸손은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평화 글쓰기 과목 예를 들었는데 아마 오늘 예배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던 우리 생도님들은 오늘 저녁까지 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주 주제는 내 성격 중에 장점 하나를 쓰는 것인데 그 과제가 마침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과 일치하기에 저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 써서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제 장점을 찾기 위해 지난 며칠 만났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내 장점이 뭐냐고. 몇 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부드럽고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점이 좋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됐죠. 그러나 제 온화한 성격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NCCK와 YMCA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제가 성격은 순하고 착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착하면 좋지 뭐가 이리 복잡한가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제 성격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며 저는 온화한 제 성격의 근원, 화합을 추구하게 된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집안 경제가 어려웠던 대학교 2학년 때 1981년입니다. 사촌 형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살던 대지 300평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였으니 흔히 부도가 나고 가세가 기울 때였습니다. 다름 아닌 큰형의 죽음과 관련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성공하신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으며 대전역 앞 건물을 관리하던 큰형은 20대 청년의 나이였는데 어느 날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이유도 모른 채 벌어진 싸움판 때문에 식당 손님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갔지만 휴가 나온 특수부대 군인은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왔고 이유도 모른 채 숨어있던 형이 칼에 찔렸습니다. 큰형은 사경을 헤매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화로 받고 아이고 하며 뛰쳐나가시던 어머니 모습이 당시 7살이었던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사촌형에게 들은 얘기는 이랬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자는 즉각 군법 재판에 회부되어 살인죄로 군 교도소에 복역되었고 제대 후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가 아들을 죽인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해 석방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내 아들 죽은 것만으로 됐다. 아까운 청년이 교도소에 있지 말게 해달라고 호소하셨는데 당시 어머니는 기독교 초신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노라고 사촌형은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형편이 좋을 때 친가와 외가 조카들을 거두고 제과점 빵공장까지 관리하며 대가족 살림을 꾸려갔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사촌형은 제게 네 어머니는 성자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가슴에 묻은 큰아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 흘렸을 날들, 어머니는 다 큰아들을 잃고 밀어닥친 슬픔과 고독의 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제가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얘기를 할 때마다 울컥하는 이유도 아마 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 기도를 연상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에 관한 그 장면 말입니다. 제 어머니는 팔남매를 낳으셨습니다. 1950년 전쟁 중 둘째 아들을 잃고 그 후 20대 청년이 된 장남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8 중에 위로 2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큰아들이 죽은 것은 당신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여생을 심장병으로 보낸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가 아니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어머니는 기나긴 고통을 사랑과 봉사로 승화시켰고
집안과 교회 대소사에 자상한 상담과 신방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온화하고 자상한 어머니와 함께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예배당에 도착하면 기도 후 강단 꽃꽂이를 관찰하고 아들과 며느리들이 참여하는 성가대에 누가 빠졌는지 일일이 살피시는 어머니는 때론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목사, 장로가 된 형님들과 누님은 제가 바지런한 것도 또 뭐든 앞장서는 것도 어머니를 똑 닮았다고 말합니다. 제겐 그것이 최고의 천사입니다. 어머니를 닮고 싶은 저는 어떤 일을 숨기거나 과장해서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는 적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있는 그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서 저는 지난주 글쓰기 과제를 위해 저희 장점을 찾던 중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유부단하면서도 온화한 제 성격을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뒤에 계신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점에 대해 쓰다니 괜히 부끄럽고 마땅치 않았지만 제 성격이 어머니로부터 얻어진 것이라 생각해 용기를 내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0년 넘게 어머니 새벽 기도를 모시고 다녔던 아내는 시어머니를 닮아간다고 하면 괜히 좋아합니다. 덩달아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어머니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식을 마음에 묻어야 했던 그분이 오직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위로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 세 가지 덕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수렴됩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 마음이 넓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또는 다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거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consideration, 배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 24일 날 여성신학자로서 한국신학계 족적을 남기셨던 이화여대 모건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박순경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직신학자이면서도 통일운동가로 사셨던 이 아름다운 여성신학자, 그분은 항상 원초적으로 근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기초와 토대를 놓는 일에 힘을 쓰셨었고, 박순경 교수님을 대전에서 교회 다닐 때 모건대 명예교수로 재직하실 때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호가 원초입니다. 원래 원자에다가 풀초자를 써서 굳이 우리말로 푼다면 본디풀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어른이셨죠. 이은선 교수, 우리 이정배 교수님 사모님이시죠. 이은선 교수께서 추모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여성신학자협의회 식구들의 조촐한 추모 예배에서 선생님 마지막 날들의 언어가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였다는 것을 듣고 또다시 놀랐습니다. 참 이 짧은 두 마디로 이 94세 사셨던 노신학자의 여생을 그분이 늘 마지막에 했던 두 마디를 후학들은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저는 이걸 의미하면서 너그러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무제 시간을 보낼 때 저희 자손들은 자필로 기록해 놓은 10여 권이 넘는 어머니의 일기를 보고 웃고 울고 많은 장면들을 회고했었습니다. 어머님이 전생에 걸쳐 잃지 않았던 주제는 그 일기에서 드러났는데 바로 오 주님 나를 돌보소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아마 각자 분들은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 겸손의 극치였던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겸손, 온유, 인내를 옥중 편지로 썼던 그 사도 바울의 진정한 호소를 한번 여러분이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이 늦가을이 가면 어김없이 또 겨울이 다가오겠죠. 우리의 인생도 계절 같아서 어김없이 다가오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겪습니다. 폭우가 오는가 하면 가뭄이 지속되기도 하고 50여일 동안 비가 오는가 하면 또 올해처럼 감염병 대유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만 계수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화평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빕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기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일 가운데 어떤 일을 겪더라도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소서. 평화의 숲공동체 화평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자비의 주님, 인류가 겪는 이 아픔의 시기를 슬기와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제국의 오만함을 제해 주시며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